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하시고 사망의 권세인 사단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저희들 거듭나게 하시고 이제 승천하셔서 거처를 예비하시고 다시 오신 성령의 주님으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께 각자의 가정에서도 또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어디에서도 하나님께 신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귀한 사랑이 이 입술을 또한 주관케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우리 마음을 감동 감화 역사해 주시기를 간곡히 원하며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우리 1절부터 9절까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9절까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라. 다 같이 읽어요.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제가 읽겠습니다.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낼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하니라. 자, 여기까지 우리 읽고 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듣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 가나 혼인 잔치는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정말 첫 번째로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신 이 사건들입니다. 여기 보니까요, 예수님도 아마 그 육체의 마리아 어머니하고 같이 혼인 곳에 이 초대를 받았었지요. 그래서 초대를 받아 갔을 때 3절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어머니 보고 여자여 하고 불렀습니다. 우리 한국의 그 문화 그 풍습으로 보면 문화로 보면 아마 이 여자여 부모에게 어머니에게 여자라는 그 단어가 어색하고 조금 듣기에도 그렇게 매끄럽지 못하는 그러한 그 언어입니다. 그러나 당시에 이 유대 사회에서는 여자여 하고 부르는 이 칭호가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아주 최고의 존칭어라 그래요. 이 당시에. 그래서 헬라어로 보면은 기나이다는 그런 헬라어인데요. 당시 여성에게 최고의 존칭어로 불려졌습니다. 오직하면 그 임금에게, 그 왕에게, 부인에게도 여자애라는 존칭어를 썼다 그래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셨을 때도 예수님의 그 어머니에게 여자라는 단어를 또 썼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거기를 접으시고요. 요한복음 19장을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요한복음 19장 26절을 제가 좀 읽겠습니다. 180 신약성경 181페이지 1장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의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라 하시고, 여기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아직도 영혼이 떠나가시기 전에, 돌아가시기 전에 십자가 곁에 제자뿐만 아니라 많은 여성들이 예수의 어머니도 와서 그 광경을 보고 굉장히 애타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어머니에게 여자여 하고 썼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그 7 귀신을 들렸던 그 막달라 여인에게도 여자라는 그 단어를 썼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여자라는 단어를, 존칭어를 써서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부모에게도 또 이렇게 칭호를 해줬어요. 자, 다시 요한복음 2장으로 넘어갑니다. 2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예수 4절입니다. 2장 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기서도 이 말씀도 보면요, 예수님께서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와서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 아마 지금 우리 한국의 풍습은 보면 잔치집에 가면은 그 술이라는 거가 있잖아요. 여기서는 아마 포도주가 아마 그러한 역할을 했나 보죠. 그런데 예수의 어머니가 포도주가 떨어져서, 손님이 많이 와서 포도주가 떨어져서 이제 예수님에게 이르렀더니 예수님께서 여자여 하고 부르고 나서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이 말씀 중에는 깊이 우리가 영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냐? 사실 그렇죠. 이 보면은 혼인잔치에 예수님은 초대를 받아간 자고 주인도 아니고요. 그런데 왜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이걸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 어렸을 때 자랄 때 어머니가 예수님을 그냥 쉽게 하나의 육체적인 아들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굉장히 마음에 뒀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해라. 죄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다 하는 그런 말씀과 여러 가지 엘리사벳의 그 말을 듣고 나서 마음에 굉장히 뒀던 거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와서 여자여, 참 저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니까, 이 말씀은 저는 이렇게 은혜를 받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은 30년 동안 사생활을 하시면서 아버지의 몫과 어머니의 품 안에서 사실은 자랐습니다. 육신적으로. 그러나 이제 요단강에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았습니다. 침례를 받고 올라오는 그 순간부터 하늘이 열리고 이제 예수님의 머리 위에 성령이 비둘기가 내려앉듯이
성령이 임하시면서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음성을 들은 이유는 이제 예수님은 이제 마리아와 요셉이 있는 집으로 육신의 전에 자랐던 집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바로 강야로 가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천국 복음을 외치기를 시작합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어머니를 이제는 침례를 받고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는 이 정말 예수님도 마리아의 그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자였지만 이제 이후로는 마리아의 그 말에 순종하기는 보다도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공생활로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될 그러한 일들에 들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여자여, 어머니한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라 하는 말씀은 이제 나는 내 몸이 아니라 나라는 사람이 어머니의 그 복종하는 곳에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소명을 다해야 될, 공적으로 소명을 다해야 될 그러한 자라는 사실을 어머니에게도 이제 무엇을 시켜줬냐면 인식을 시켜준 겁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님은 육체의 어머니에 대한 아버지에 대한 굉장한 효심이 있었겠죠. 그러나 이제는 침례를 받고 성령님이 이 예수님에게 내려 앉으시면서 내 사랑하는 자고 내 기뻐하는 자다 정말 했을 때 그 아들이라고 그 음성을 들은 이후로부터는 이제 예수님은 육체적인 어머니의 어떤 이 세상의 어떠한 일에 매여 있는 그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늘나라가 증거될 수 있는 그러한 역사 속에 들어간 공적인 생활 속에 하나님의 공적인 생활 속에 들어가는 사실을 늦어시 어머니에게 나타내신 거로 저는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도 그렇게 은혜 받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뭐라 그러셨냐면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내 때라는 것은 예수님의 때가 어떤 때일까요? 어떤 때? 하나님께 참으로 극도로 영광을 돌려드릴 때입니다. 때. 예수님께서 그러고 나서 하신 말씀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시는 이 말씀은 이 예수님의 이 때라는 이 때는 하나님께서 극도로 영광을 받으실 그 때가 아직은 아니지만 여자여 나는 이제 어머니의 육체요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복종하고 살아갈 이제 자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는 그 때까지 그 정말 크라이스막스적인 최대의 때까지 나는 그렇게 사는 자입니다 하고 말씀을 증거하는 것 같습니다. 이 때라는 것은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활에 들어가셔서부터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는 것까지 이것이 예수님이 정말 이 때라는 것이 극적으로 최대의 그 크라이스막스적으로 때를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직도는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는 아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정말 이제는 육체의 어머니인 이 마리아에게 여자여 나 무슨 상관이라는 말씀은 이제 어머니에게 복종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십자가를 지시고 나서 다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자여 또 불렀어요. 자, 그 다음에 5절입니다. 5절 좀 보겠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는지라. 자, 예수님께서 어머니에게 여자여 하고 무슨 상관이니 말씀을 듣고 나서
이제 그 어머니는 더 이상 예수님에게 요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어머니는 하인들에게 하는 말은 이제 너희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얘기를 하든지 너희들은 그대로 행하고 들어야만 된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도 그랬습니다. 다시 5절 읽겠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는지라. 그대로 하라, 그대로 행해라, 그대로 복종해라 말이죠. 그리고 나서 6절을 보니까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인지라. 예수님께서 이제 어머니의 거와 상관없이 예수님이 일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그대로 시작합니다. 마리아가 어머니의 마리아라는 이 정말 와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예수님의 일을 시작하시는 것을 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참 여기 보면요, 마리아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예수가 하는 무슨 말이든지 너희는 그대로 행하라 하니까 그 두세 통 드는 결례대로 항아리가 있는데 그 항아리에 아마 다시 물을 채우라 그랬나. 아마 그 6통 항아리에 그 전에는 포도주가 아마 담겨 있었겠죠. 포도주가 담겨 있었는데 그 포도주를 다 먹었다는 거 아니에요. 없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아리는 비었습니다. 비는 이제 무엇을 채웠냐면은 물을 채웠어요. 물을 예수님께서 채우라 그랬습니다. 물을 채우라 하니까 그 하인들이 그대로 물을 채워줬습니다.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또 다음에 또 진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진행을 보면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라. 이런 말씀이었어요.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대로 너희는 다 그대로 행하라는 대로 그대로 다 행했습니다. 물을 갖다 채우라니까 물을 갖다 채웠습니다. 그 다음에 갖다 떠다 주라니까 그 다음에 갖다 떠다 줬습니다. 그랬더니 하인들이 연회장은 9절입니다.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서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나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가 왜 이렇게 주느냐 그 얘기죠. 근데 11절에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은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었더라. 자, 여기에 7절에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랬어요. 물은 참 전에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물이라는 이 물은 참 생명과의 연관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사람의 육체도 이 수분으로 3분의 2는 채워졌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물이 없으면 또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물은 굉장한 이 생명의 근원에 이 연관성을 하나님께서 아마 나타내신 것 같습니다. 근데 항아리는 항아리인데 이제는 전에 있던 포도주, 육신으로 만든 포도주는 다 포도로 만든 포도주는 다 없어졌고 이제 빈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웠습니다. 물을 채우니까 예수님이 그냥 떠다 주라 그러니까 그 포도주가 이 물로 된 포도주가 포도로 만든 포도주보다도 더 낫다 말이죠. 낫다. 그 얘기 아닙니까? 자, 우리 창세기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24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4장입니다. 창세기 24장
10절을 읽겠습니다. 창세기 24장 10절입니다.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匹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 밖 우물 곁에 끌렸으니 저녁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에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서 있다가 한 소녀를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며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지금 아브라함 하나님이 이제 멀리 떠나 보냈습니다. 이제 누구를 아내를 구하러 보냈는데 신하하고 하인하고 이제 낙타를 갔습니다. 이제 아마 오래 기간을 걷다 보니까 낙타도 지치고 이제 많은 사람도 지쳤겠지요. 그래서 우물 곁에 가서 이제 물을 먹는 이 사건입니다. 그 우물은 누구와요?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이제 그 우물을 아버지로부터 조상으로부터 얻어서 그 우물을 차지하고 그 우물의 주인으로 사용하는 우물입니다. 그 우물에 누가 갔냐면 이삭이 간 거예요. 보세요. 15절입니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레의 소생이니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름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이게 리브가입니다. 리브가가 누구 아내지요? 이삭의 아내 아닙니까? 이삭은 아내를 구할 때도 어디서 만났냐면 바로 우물 곁에서 만났어요. 우리 출애굽기를 한번 볼까요? 또 출애굽기 2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2장입니다. 말씀을 그대로 말씀대로만 제가 은혜 받은 것을 전할 테니까 그냥 우리 형제자매들 말씀만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2장 15절을 좀 찾겠습니다. 15절입니다. 15절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입니다. 15절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왜 바로가 모세를 죽이려고 했는지를 우리 말씀을 많이 들었죠. 모세는 바로의 궁에서 왕자로 자랐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어느 날 바깥을 성 밖을 내다봤더니 이스라엘 백성 청년과 유대 백성 청년과 이제 애굽의 백성 청년이 둘이 싸우는 것을 보고 가서 말렸습니다. 말리는 가운데 애굽의 백성 청년이 죽었어요. 그래서 그 흙으로 묻어버리고 다음 날을 또 보니까 또 궁에서 보니까 이번에는 이스라엘 청년들이 두 명이 또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그것을 말리니까 그 이스라엘 청년들이 모세에게 하는 말이 어제는 한 사람을 죽이더니 오늘은 또 우리를 죽이려 하느냐 하는 그 말을 듣고 이 모세는 그 순간에 궁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왕궁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미디안 땅에 있는 강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때 도망을 가서 이제 정말 양식도 물도 없는 곳에 가서 쓸쓸하게 있을 때 그 가정을 얘기합니다. 15절에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데
모세가 바로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러 하루는 어디 곁에 앉았냐면 우물 곁에 앉았다 그랬어요. 우물 곁에. 모세가 우물 곁에 앉아 있었다 그래요. 그때 미디안의 제사장이 7딸이 있었는데 그 우물을 그러니까 미디안 땅의 제사장 이드로라는 그 사람의 제사장의 딸들이 7명이 있는데 그 딸들 중에서 이제 거기 와서 물을 길러 갑니다. 물을 길러 가고 거기에 짐승도 또 물을 길러다가 짐승에게 먹이고 하는 그 물을 기르러 오는 것이 이 우물입니다. 이 우물에 모세가 거기에 가서 아마 앉아서 아마 쉬었다 그랬죠. 예수님께서도 목이 말라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만나는 곳도 또 우물 곁을 했습니다. 우물 곁에. 그래서 이 모세는 이 우물 곁에서 누구를 만나기 시작했냐면 21절을 보겠습니다. 21절. 모세가 그의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라. 결국은 모세는 십보라와 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라는 그 제사장의 딸 중에 십보라라는 딸과의 결혼을 했습니다. 아까 이삭은 리브가와 결혼을 했죠. 어디서 만났어요? 우물 곁에서 만났습니다. 또 모세도 십보라와 어디서 만나면 우물 곁에서 만났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말씀을 잘 따라오셔서 은혜 되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영혼과 몸과 가정이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이렇게 하시고 요한복음 이번에는 4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장입니다. 신약성경 146페이지입니다. 자, 말씀을 들으실 때요, 이 말씀이 우리 형제자매님들 이렇게만 듣게 되면 목사가 이렇게 설교를 하지 않아도 우리 형제자매님들 성경을 많이 보시는 분들은 다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목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증언할 때에 이 증언하는 말씀을 잘 따라서 영적으로 귀를 기울여 성령님의 인도를 받게 되면은 종교하고 뭐가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이제 하나님께서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4장 4절을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서 갈릴리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를 통과해야겠다 하는지라 이랬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6절입니다.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았으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셨습니다. 그랬을 때 그 여인이 유대 청년인데 어떻게 사마리아인 이방인하고는 상종을 하지 아니한 걸 우리가 알고 있는데 어떻게 유대 청년으로서 처녀에게 이렇게 물을 달라고 말을 걸고 이렇게 다가오느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9절 읽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더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10절 읽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너가 사마리아 여인이 너가 나에게 구하였을 것이로 그가 생수를 너희에게 주었으다 그래요. 내가 누군지를 알았다라면 내가 구하기 전에 너가 나에게 무엇인가 생수를 구했지 않을 건가? 구했다라면 내가 너희에게 생수를 주었다 그 말씀입니다. 이 엄청난 하나님의 정말 이들의 역사를 보세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 결국 어떻게 해요?
그 물을 길러서 먹던 물이 떨어지고 또 떨어지면 물동이를 들고 와서 또 물을 길러 가야만 했고 항상 이렇게 수고로움과 항상 그 마음속에는 정말 배 속에는 생수가 흐르지 않은 건수를 먹어왔었죠. 참으로 아까 가나 혼인잔치에서도 보면은 그 혼인잔치에 포도주로 만드는 이 포도주는 아마 먹어도 건수기 때문에 정말 또 먹고 싶고 또 먹고 싶고 먹어도 배가 안 차는 거예요. 여기도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누구와 만나는 거냐면 예수님과 만나는 겁니다. 그랬을 때 11절에 보니까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나이까? 참으로 보면은 이 여인도 이 사마리아 여인도 생수가 무엇인 것은 얘기는 들었지만 생수를 마셔보지 않았기 때문에 생수를 어떻게 길러야 되는지 어떤 것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 우물은 깊은데 어떻게 물 그릇도 없고 어떻게 깊은 데서 생수를 정말 얻을 수 있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결국은 이 사마리아 여인은 이 생수를 늦게 마셨습니다. 이 생수가 바로 어떤 거냐면은 보세요. 우리 다 같이 어디를 보시냐면 25절을 읽겠습니다. 25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이 여자도 아마 이 사마리아 여인도 하나님께는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종교적인 예배를 드렸고 건수의 물을 마셨었습니다. 그때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게 되면 앞으로 그가 오시게 되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자, 26절을 우리 형제자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 여인은 앞으로 메시아가 자기에게 이 땅에 올 거를 지금까지 믿었습니다. 믿으면 생수의 강이 배에서 흐른다는 것도 믿어왔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들은 즉시 뭐라고 말씀하시나? 너가 기다리는 그리스도가 생수가 바로 나다 말이죠. 지금 이 여인은 바로 예수님이 내게 말하는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말이야. 그리스도다. 이 여인이 이때 어떻게 했느냐면 눈이 떠졌습니다. 눈이 떠지고 나서 자 28절을 읽겠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어떻게 했냐면 버려뒀습니다. 이제는 그 물동이가 필요 없죠. 왜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잖아요. 자,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이 말씀이 뭐예요? 엄청 영적인 말씀이요, 살아있는 생수의 말씀이요, 정말 생명의 말씀이요, 또한 영적으로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드러내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육신적으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육체에 채워야 될 이 수분의 물은 실질적으로 먹어야 될까요? 안 먹어야 될까요? 먹어야만 합니다. 그런데도 이 물동이를 버렸다는 것은 무슨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해요? 예수님이 바로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신 이 예수님이 바로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바로 메시아요,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이 우물을 가지고 물동이를 가지고 이 상황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정확하게 나타내신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형제자매님들, 제가 은혜 받은 거 말씀을 한번 전해볼게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바로 누구냐 하면은 본인들 아니에요. 나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없이 내가 예수님을 믿어도 종교적으로 믿었었고 하나님을 믿어 종교적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만났는데
어디서 만나면 우물가에서 만났대요. 우물가에서. 예?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삭도 우물가에서 리브가가 주어졌고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이들이 보면은 우물가에서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들 다들 어디에 왔어요? 어디에 와서 참으로 우물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교회 아니겠어요? 교회에 와서 우리는 어디까지 아까 보세요. 우리 어디로 돌아가냐면은 요한복음 2장으로 돌아가 볼게요. 요한복음 2장입니다. 요한복음 2장 7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의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웠다 그랬습니다. 항아리의 물을 채우라니 아기까지 채웠다 그랬어요. 항아리의 물을 채우라 그랬습니다. 예? 그러면 이 항아리는 뭘까요? 항아리는 저와 여러분의 육체의 육체. 내가 세상과 갖고 있던 거, 종교적으로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오던 모든 것들을 이거를 다 이제는 떨어지고 어떻게 해요? 빈 나의 영혼에게 나의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는 말씀대로 정말 심령이 가난한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어디에서 교회에서 물을 채워준 듣다 보니까 말씀을 많이 듣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떠다주라는 그 예수님의 명령대로 순종을 하고 보니까 뭐가 되냐면은 처음의 포도주보다도 나은 포도주가 되었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바로 나라는 사람이 바로 이 교회라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곳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예수님을 만나서 사마리아처럼 여인처럼 우리는 구원을 받는 엄청난 축복을 우리는 얻었습니다. 아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육체의 어머니의 마리아에게 여자야 하면서 하신 말씀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는 말씀이 이제는 나는 이제 육체적인 어머니 마리아라는 육체에 내가 순종하고 복종하고 살아갈 자가 아니라 이제는 이 시간 이후로부터는 하나님에 의해서 말씀에 의해서 내가 살아가고 하나님께 복종해야 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나타냈듯이 우리 형제자매님들도 똑같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사마리아 여인처럼 예수님을 만나서 생수의 강이 내 배에서 흐른다라면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이 육체가 갖다주는 이 일에 내가 복종하며 세상에 내가 복종하고 세상에 내가 팔려서 살아갈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의 규례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종하며 살아가고 순종해야 될 그러한 우리 사실을 오늘 저녁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로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육신적인 옛사람, 육신적인 자아적인 육체의 욕구와 육체의 욕망과 여러 가지 갖다주는 이런 것들의 자아적인 것으로 우리가 살아갈 거기에 복종할 사람이 아니라 말이죠. 이제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가야 자라는 것을 우리는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참으로 여러 가지 코로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이 잘 우리가 정말 되어서 환경이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이제 함께 모이는 곳이 함께 연합하는 곳이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하는 것이 거기에 하나님께서 복을 명하셔서 영생이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함께 이 우물에 모여서 정말 생수를 채우고 생수가 넘치는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되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루빨리 그렇게 또한 우리를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마지막에 그 사마리아 여인이 보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냐 보겠습니다. 그 요한복음 4장으로 다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다시 넘어가셔서 보면 이제 물동이를 이제 버렸습니다. 물동이를 버리고 나서 자 29절을 읽겠습니다. 29절 28절부터 여자가 요한복음 4장 28절입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랬어요. 이 여자는 이제 그 물동이를 이고 와서 물을 길러다가 아버지도 잡숫고 어머니도 잡숫고 그리고 동생들도 그리고 많은 그 뭡니까? 낙이나 아니면 많은 짐승들도 먹여야만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물동이를 버려버렸어요. 그런 물을 어떻게 이제 먹을까요? 버려버리고 이제 이 여인은 하는 일은 뭐냐면 동네에 뛰어들어가서 그 길러갔던 물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동네에 뛰어들어가서 나눠주는 것은 뭐냐면 와서 바라봐.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이제 동네에 뛰어들어가서 물을 길러서 물을 갖다 주는 그러한 일 대신에 어떤 일을 했냐면 이제 동네에 들어가서 아버지에게도 동생들에게도 모두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러한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의 소명이 이 여인에게 시작이 됐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누구라고요? 나예요, 나. 예?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서 생수의 강이 내 안에 흐른다라면 이제는 내가 옛 것으로 말미암아 살던 것을 이제는 다 버려두고 내가 전해야 될 것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가나 혼인 잔치에서 최초로 예수님께서 이적을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적을 나타내셨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최초로 예수님을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이 여인은 그리스도가 앞으로 먼 훗날 오시는 거로 기다리고 있었지만 이 여인은 그 먼 훗날이 바로 지금이 되어서 지금 메시아는 그리스도를 만나서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는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바로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뭐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라는 영과 온과 몸에다가 물을 가득 채우시더니 이제 내가 이제 예수님께서 떠다주라는 말씀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고 가면은 모든 사람들이, 모든 형제자매들이, 모든 직장에 있는 동료들이 야, 너 변했다. 야, 너 정말 바뀌었구나. 참, 너는 전에는 이런 사람인데 지금은 이런 사람이 됐구나. 그리고 떠다주는 것은 뭘 떠다주는 거예요? 이제는 전에는 세상에 만나면은 세상에 잘 살고 못 살고 세상에 친구 얘기, 정치 얘기, 세상의 얘기만 많이 하고 남만 흉만만 보더니 이제는 그리스도를 만난 우리 형제자매들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뭘 하고 있어요? 가서 그리스도를 전하니까 야, 너 언제 그렇게 신앙이 있니? 믿음이 정말 좋으니? 참 너 많이 변했구나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러한 일들이 모든 자에게도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시고 가정에서 형제자매들과 교제해서 가족과 교제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더욱 넘치는 저녁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 말씀 마치겠습니다.